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성령을 통하여 확증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우리도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과 여생을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로마서 15장 14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복음인 곧 하나님의 복음이요 곧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신 좋은 소식이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계속하여 나타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이 바울과 같은 혹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성도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성장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제물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오늘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어떤 표현이든 다 좋습니다만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버린 자,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사람과 세상의 지식에 묶여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가르침에 이끌려갔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뭔가 큰 것만 같아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 예전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에게 산 지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으려고 하는 그 쇠사슬에 묶인 바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세워서 그를 사용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사실은 그 바로 앞절인 13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다 13절로 끝나게 된 것이고요. 14절부터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피력해 나가는 것이며 나머지 16장은 여러분 아시는 인사 문안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 로마서의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편지를 길게 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여기서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동기와 목적은 로마서 1장 서론 부분에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미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포해 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여 로마서의 집필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했었죠. 그 이야기가 다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이하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6절을 보시면은 본인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때 이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로 자기를 분명하게 1장서부터 소개해 줌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다 끝마치는 25장 후반 부분과 16장 마지막 장에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귀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됐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요 사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른 모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른 어떤 그 사도들보다도 본인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한량없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계속 언급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힘과 어떤 능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고백했고 시인했고 인정했고 자백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를 가르치는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만 깨닫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다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로마서, 여러분이 이미 로마서를 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들으셔서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대략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각인되어 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4절부터 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맞죠? 내가 일했는데 보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죠. 임금을 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 보수를 받는 자는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주어지지 은혜가 주어지진 않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달리, 그런 사람과는 달리 일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받아버려 보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를 받은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뭔가를 받아. 근데 그 뭔가 받는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우심,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 주셔서 사랑 주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 의로우심이
있는데 그 의로우심을 내가 만나지 알지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냥 불의한 자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다시피 어떻게 그 의를 가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천만 번 수백만 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될 것이며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는 일을 안 하는 자,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에 담아놓으신 모든 비밀과 그리고 은사와 은혜와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주여 그럼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일로 수고로 애씀으로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되어 믿게 되니 그 믿음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그 삭신 보수인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 이걸 놓고 은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찬송 구절이 사실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그것이 찬송된다면 그냥 나올 수 있는 찬송이 결단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 듣고 보게 되니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넘쳐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들고 곳곳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며 협력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썼던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사도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서도 그의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자기가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 이것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면 복음 안에는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될 때야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져서 그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게는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라는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나를 온전케 하고 살려내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너희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참으로라고 번역했지만 참으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복음이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답니까?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들고 다니면서 전했던 것은,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모두 다 공히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복음을 들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고와 은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그런 게 필요한가 자체도 몰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열심으로 말한다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유대교의 틀 안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당당했던 그 아니었었습니까? 그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으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뭔가요? 바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나타나야 될,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를 넘겨받는 그것이 일어나야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가 가르쳤던, 유대교에 가르쳤던 제사 의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율법 지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멈춰있는 그런 차원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가 박해하러 다니고 있는 그 와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결국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것이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에서 여러분 은혜를 느끼십니까? 바울에게 이미 이 이야기 속에, 이 만남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벌써 이미 느끼셨습니까? 맞죠? 느끼실 수 있었겠죠.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박해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박해한 자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죽여도 아무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나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박해하는 자 나 예수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지시할 자를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그의 앞에 놓여질 새로운 인생을 도모하고 계획하시고 이제 펼쳐주신다는 새로운 복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 이는 이미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겠냐고요. 저희도,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한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살아있었었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살아있었네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살려놓으셨나?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게 뭐예요? 새로운 인생? 그런 거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 언약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우리는 몰랐는데, 모르는 무지한 우리,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 약속과 맹세가 하나하나 어떻게 너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너는 똑똑히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거야. 그로 인하여 너는 더욱더 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가게 되겠지.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공히 이와 같이 합창하며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세워서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있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울은 철저히 알았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죽이셔도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어떻게 나를 당신의 그릇이요 택한 백성이요 당신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쓰시겠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이와 같은 은혜와 광영을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이후로 곧바로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 그들 모두가 당혹함을 갖게 되죠. 결국은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헛되이 전한 것이 아니요 무슨 객기 부리고 전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복음의 종 사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옆에 있었던 바나바가 그를 증거해주고 입증해주죠.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더라. 자, 바울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를 무엇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담대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인다가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그가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찌 그를 진정 두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난 자가 사람들 앞에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마땅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났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일 뿐인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갖게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담대함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시점 이후로 그가 삶을 다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다 주 앞에 맡겨놓고 전하게 됩니다. 왜? 그에겐 진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맡겨놓고 진짜 생명은 취하고 살아가는 자 되었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그에겐 다 끝났고 새 것으로 살아가니 그 새 것만이 참되고 진짜인 것이니 그에게 가짜였던 이전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뒤안길로 다 떠나 보내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시라. 하나님은 헤세디의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선대하신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당신의 이야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야기의 이름을 은혜의 복음이요 그 은혜의 복음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인 사울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이제는 나를 살아나게 한 바울로 만들어주셨으니 그 복음은 이제 나의 복음이 되지.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복음 안에 담아 놓으셔서, 즉 당신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안에 담아 놓으셔서 그 말씀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은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까? 여러분이 어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만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가 삶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혔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매임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제한을 받는 그 순간순간에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를 위하여 다른 거 갖고 기도해 주지 말고 오직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오라고 한 것이 예배소서 6장 하반 부분인 18절 이하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있다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 바울이 요구한 거 저와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나의 생명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된 이후부터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음을 그런 공동체 그런 로마 교회인 것을 나도 확신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5장 13절까지 다 써서 보내고 그리고 이런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15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권면하는 일, 책망하고 또 훈계도 받아야 할 일 등등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던 것이다. 그게 15장 13절까지 다 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이 1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담대하게 썼던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인 자기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6절에 있는 연속해서 말하기를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일이었으며 그 제사장은 바로 이런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며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일. 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은 그 일꾼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일꾼이라는 레이토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무슨 servant 이런 말로 번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사용되거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쓸 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럼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지 유대 율법 레이지파에 있는, 본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더구나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제사장은 자기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 율법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제사장이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또한 누구의 일꾼이래요? 누구의 종, 누구의 사역자로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로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그에 앞서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 그가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는 그의 밑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그가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는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다 성취하고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주셔서 내게 은사받은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생명을 다시 얻은 자 되었으니, 내가 어찌 그 대제사장의 밑에서 그가 섬기는 그 하늘 성전, 그 성소에서 나도 더불어 함께 그의 일꾼과 종이 되는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찌 나에게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소? 라고 하여 그는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 이 일하는 거.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을 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자들로 세워놓는 것. 흠없고 점없는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밖에 없으니 진리의 말씀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충만하게 다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가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자랑이라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외에 자랑할 것, 이거 외에 말해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내게 주신 사명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택한 당신의 그릇이라는 그 말 안에는 바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의 일꾼이란 말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누가 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8장은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들고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에게 맨 처음에 찾아왔던가? 아브라함 아니었던가?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그 제사장 아니었던가? 근데 그는 그때 한번 나타나고 사라져버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7장에서 보시면 20절에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땅의 제사장들을 주시지 않고 하늘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복음으로 다 들려지게 하여 은혜로 구원받고 속죄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만드셨으니, 그 일을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또한 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진리의 장막이에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여 그 하늘 성소에서 섬기신다라는 여기서 말을 쓰죠.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일꾼으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제사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쳐서 떡과 포도주 하늘의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바로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에게만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이라는 의의 왕,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평강의 왕, 샬롬 왕,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돼 죄가 용서됐음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네. 우리의 헛된 수고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를 다시 지어버리신 그 일도 다 끝이 나버려서 새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진입해 들어가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일꾼이요 사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니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과 동시에 스스로 어린 양이란 제물이 되어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취하여 우리도 똑같이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예요. 영원한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서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할 수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제사인 당신을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도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다시 넘겨받아 그의 피로, 그의 물로, 그의 성령이라는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버리는 것. 그래서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대제사장 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밑에서 함께 일하고 수고해야 할 똑같은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그런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나도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것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라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여러분 12장에서도 그런 말 한번 썼잖아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을 깨끗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 거룩한 말씀들로 신부들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그 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성령인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일, 나는 이 일을 하였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외에 내가 누구에게도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겠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복음이라는 게 들려지긴 한 것 같아 보이나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엉뚱하고 거짓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을 하면서까지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듣고 그걸 복음이라고 갖고 있다면 그게 교회가 아닌, 그게 성전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의 산제물로 만들게 하는 그리스도란 대제사장 아래서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는 이 복음은 반드시 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20절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닌 고작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든가,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라고 안 썼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성령으로 들어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와 나는 이제 별개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 있네.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그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진리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헛되게 부르고 찾고 있는 그곳에는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냥 교회 세워졌으니까 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겉으로 문의로 형식으로 간판으로 교회란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교회니 예수교회니 등등 뭐 이렇게 간판을 걸고 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이 없는 곳에는 다시 복음이 떨어져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박해를 받아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52장의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보아야 한다, 깨달아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호라울 쓴 거예요. 깨달아 알아봐야 하고, 듣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다시 깨달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삼아 사용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일은 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전하여야 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먼저 행해 주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가 있기 때문 아니던가. 그래서 이 일은 바울만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일꾼들이면,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면 똑같이 같은 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된 베드로서 전서 2장 4절 5절 이하에서 산돌이고 보배르고 택함을 심을 받으신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꾼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단장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깨끗하게 단장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 깨끗하게 단장하여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고 받아줄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일이며, 그렇게 준비되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내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찾아가고, 찾아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를 써면서라도, 또 사람을 보내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하는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날 죽이실 수 있었지만 나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사망을 철저히 보여주심으로 나를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형식으로 하고 있었지만 복음의 일꾼 제사장들은 그것을 몸소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을 해요. 성경에서 흠이 없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재물에 쓰는 표현인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재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육은 끝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때 흠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왜? 자기를 살려낸 말씀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한일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맞춰가는 이 로마서 15장 하반 부분에 와서 자기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기쁨 위에 자기의 기쁨을 더 올려놔서 그 기쁨이 더 서로 간의 피차 간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제 종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는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내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복음의 압도적인 그 권위와 권세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논리를 부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살아났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 또한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겐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계속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비추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내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가 온전히 들려짐으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라인에서 함께 합류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이야기를 담은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이 듣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으로 헛되이 살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헛된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대하여 주셨기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의를 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 산 제물들이 다들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